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보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억해도 또 아무리 물려주고 또 물려주어도 후회함이 없는 책 있다면 바로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9살 때에 어머니가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유산으로 남겨준 성경책을 어릴 때부터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오는 가정 속에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고 대통령 취임 때에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제45대 대통령, 제46대 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식할 때 성경 위에 오른손을 얹고 선서함으로 대통령 사역이 시작되었죠. 그 직전 45대 여러분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때 선서할 때에 성경책 2권을 놓고 그 위에 오른손을 얹어 선서함으로 대통령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성경은 1861년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선서할 때 사용하던 성경책,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책이고 또 한 권의 성경책은 1955년 트루먼이 9살이던 때에 뉴욕에 있는 퀸즈 교회의 주일학교 졸업식 때 어머니부터 물려받은 성경을 계속 가지고 가족 성경으로 사용하던 성경책 2권을 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트럼프의 그 성경의 책갈피가 역대하 7장 14절에 그렇게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의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선호하고 취임식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성경 어플리케이션 유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40억 명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1071가지 언어로 번역되어진 성경 앱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전 세계인들이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버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바비 그루엔 와일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사용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다. 사람들이 매일 성경에 강조 표시를 하고 성경 읽기 계획을 마치고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변화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 겸손한 마음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초인류 국가의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에 성경책 위에 오른손을 놓고 선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계의 40억 명 인구가 이 유버전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를 잠시 들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성경은 우리의 영과 귀가,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생명과 능력을 얻게 하고 자기의 참 모습을 보게 하고 자기의 죄를 보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가 아닙니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 짧은 한 구절이 일반 서절 천권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시인이며 소설가인 웰터 스코트라는 사람은 인생이 임종시에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다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에 집사한테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하인이 무슨 책을 갖다 드릴까요? 라고 되물었다 그러죠. 그때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책은 성경책이지 또 무슨 책이 있느냐? 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그 성경책을 읽다가 별세했다라는 이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은 읽고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교훈과 책망을 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으며 그만큼 중요하게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표대로 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인류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간증이 끊이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과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가진 특징입니다. 첫째로는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야고보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이 비추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바르지 않은 외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무엇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잘못을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타락한 탕아였습니다. 그가 집을 나간 이후로 어머니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분량을 쌓았습니다. 분량이 어느 정도 쌓아질 점 어느 날 성령님이 어거스틴을 찾아오셔서 어거스틴아
성경책을 펼쳐 읽으라는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을 펼쳐 읽는 중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자기 자신의 현 정체성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는 그 말씀을 읽으며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어머니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열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그는 나중에 성자 어거스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 읽을 때마다 나를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인 내가 더 어려워지고 새롭고 값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마침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은 성경은 칼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된 허물된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 죄악된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성령의 칼로 수술하여 치료해 주심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학계에 가장 훌륭한 수술의 도구를 든다면 레이저 칼이라고 외과 의사들은 이구동성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저 칼은요 흉터가 없잖아요. 통증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일반 메스보다는 훨씬 적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이저 칼보다도 더 예리한 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레이저 칼의 흉터가 남지만은 이 성령의 칼은 흉터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수술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이 성령의 그 말씀의 검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수술할 때에 우울증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공황장애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이 사라지고 마귀도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경은 영혼과 육신의 양약이 되어집니다.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은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의 양약이 됩니다. 양약이 되므로 우리의 골수가 윤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좋은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양약이라면 아무리 써도 코를 막고 벌컥벌컥 들이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인데요, 꿀보다 더 달달하고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삼키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쓴 양약이라도 육신을 위해서는 마시는데 영과 육의 양약인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더 단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이들 양육 방법 중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을 토라를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고 하죠. 5살 되면서부터. 글씨를 알면서부터 가르치고 암송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유아 교육이 참 특이해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두루마리 성경 있잖아요. 탈무드. 이런 것에다가 꿀을 발라, 표지에도 꿀을 발라서 놓는데요. 그냥 장난 가지고 놀다 아이들 다들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혀로 핥잖아요. 그러면 달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책이 달다는 인식이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도 성경은 달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 얼마나 참 특이한 유아교육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인 줄로 믿습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안정하고 생각이 흔들릴 때마다 많은 사람의 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단을 하고 그리고 보약을 따려 먹는데, 오늘 우리는 영과 혼의 양약인 하나님 말씀을 정성 들여 따라서 마시고 먹으면 어떤 마음의 병도 육신의 질병도 깨끗이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더 건강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은 등불과 같다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눈은요, 가시광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요, 신랄 같은 빛이 들어오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빛이든 전기빛이든 이 가시광선은 우리 눈을 통해 사물을 보게 합니다. 캄캄하게 어두워진 방안 같은 오늘 우리의 마음, 답답하고 그늘지고 우울함에 차 있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빛이 비춰올 때에 그 어둠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우울함도, 가정의 근심도, 어두움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 같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답답하고 어두워진 심령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장님처럼 인생의 삶이 캄캄한 밤길을 헤매며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귀에 휘둘리고 상처투성이의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생명의 빛을, 어둠을 몰아내는 밝은 빛을 비추어 마음속에 늘 언제나 빛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가 되어지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도 살아나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복음 전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랍니까 목사님?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자라는 것과 같다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믿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쑥쑥쑥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의 송아지는 풀을 먹고 자라잖아요. 아이들은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라잖아요. 성도는 무엇을 먹고 자라야 됩니까? 양양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먹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분량도로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된 사명자가 되어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는 조건이 참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의심하지 말라, 부르짖으라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의 칼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신유 사역을 수도 없이 행하실 때에 그 신유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실 것입니다. 이 가수가 (1999년) 고해라는 노래로 인기를 고가할 때였습니다. 인기가 있게 되면 곧바로 슬럼프가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슬럼프가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그 우울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 여러 번 들 정도의 어떻게 보면 참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활동을 못하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래서 전기를 꺼내야 되고 냉방에 살아야 되고 또 물을 꺼내 단수해야 되기 때문에 세수도 하지 않은 채 면도도 하지 않은 채 지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거리를 다니며 담배 꽁초를 주워서 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 도움으로 우연히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울증이 사라졌다라고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우울증이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바라본 이 아내가 안타까워서 성경을 읽게 하려고 성경을 그의 방 머리맡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 성경책 덜 주다 보니까 성경 읽게 되고 성경 읽는 가운데 어느덧 우울증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가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내가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적일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때문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아내는 암으로 죽고 지금 그의 노래는 지금도 많은 애청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앞서가고 뒤처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지혜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세계적인 기업 컨설턴트인 스티브 도냐후라고 하는 사람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통해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이런 말을 했어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라. 왜냐하면 사막은 하루에도 여러 번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지형이 자주 바뀌는 곳은 지도보다도 나침반이 더 효율적이다. 그 나침반이 뭐냐?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뭐냐? 성경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이 오늘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내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를 바르게 교육하고 인도하는 최고의 책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윌슨 대통령은 미국의 운명은 위대한 계시의 책인 이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많이 읽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남길 정도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 다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 율법을 다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사역 가운데 적용함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수많은 영혼을 치료해내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바른 삶의 길을 인도하고 그들의 가정을 회복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했던 놀라운 신유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며 소망을 주는 성경책인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적용을 통해 여러분의 변화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축복, 영광의 사랑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고침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영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화인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인 소망을 주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변화를 받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온전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축복의 사람, 영광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적용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여 주시는 이 4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